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에코를 빼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도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에 있는 얘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 정말 친한 사람, 또 비밀을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우리의 깊은 친구이고 소중한 친구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놓고 가감 없이 어떤 특별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그냥 때로는 하소연하듯이, 때로는 원망하듯이, 때로는 그냥 그냥 간절한 그런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냈다고 한다면은 이게 선물이겠습니까? 내가 뺏은 거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에 못 이기셔서 그렇게 주신 거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두고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은 그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혹시 주실지도 몰라. 찾으라 그리하면 어쩌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어쩌면은 아마 열어줄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아까 방송에 어떤 분이 들어왔나 보니까 우리 멀리에서 직장에 멀리 계신 우리 집사님 들어와 계시고 한국에 있는 3분 들어와 계시고 아마 지금은 또 다른 분들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톡방에다가 오늘은 해외파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올렸었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할 필요를 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예배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때는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막 이동하면서 퇴근하면서 때로는 기숙사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좀 살만하죠. 코로나도 지나갔고 뭐 어렵다 하지만은 뭐 나름대로 살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새벽에 누가 안 나오겠습니까? 금요일에 누가 안 나오겠습니까?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냥 도저히 걸을 힘이 없어도 그냥 붙들고 옆집 사람에게 나 좀 태우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겠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알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 한편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해결이 안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보면은 우리는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해도 그렇고 기도 안 해도 그렇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별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능력이 힘이 또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 없는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내 기도를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적어놓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졸르고 졸라가지고 받아낸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행하시고.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관계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자꾸 빼먹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제목도 내가 만들어낸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면은 내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이런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우리는 기도의 구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일방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려주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어놓고, 하나님 이거는요, 2번 요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3번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무조건 오케이 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이 의미를 알면은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경건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경건이 아니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모르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쓰시고자 하는데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역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몇 분,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몇 분은 오늘 그 사역에 참여하시는 거죠. 기도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며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성령님, 내가 뭘 기도할까요? 내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까요? 성령님, 지금 이루셔야 되는 일이 뭔가요? 나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이번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 아픈 거 좀 고쳐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번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간절하게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합니다.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구해야지. 나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이거 구해야지. 근데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밖에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뭐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가 잘 돼가지고 그 돈이 메꿔지거나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방법조차 정해놓고 응답조차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또 그것을 인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까요? 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 뛰어넘죠.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같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됩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은 다릅니다.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믿음의 기도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같지만은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또 다른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합당할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길이 정말 그 기가 막힌 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기도는 그거라는 것이죠.
맨날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이 도대체 들으신 건지 기도가 배달되다가 천사들이 잃어버린 건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벌써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뭘 원하셔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너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는 친구끼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루실 건가요? 나한테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알고 계신 그것 좀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응답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내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는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느껴졌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 제목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물어보기를 멈췄던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물어보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결과들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그 마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 뜻 좀 알려주세요. 이 관계가, 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가사를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CCM 듣다가 이 찬양이 가사가 갑자기 은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어보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물어보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과 그 마음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